할렐루야. 모두가 다들 수고하지만 이 여름에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리부 박일 장로님이야 관리부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좀 낡았잖아요.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청결하게 유지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이 주중 화장실 맛집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 깨끗하다고 자주 이용하시는데 화장실 맛집이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전에 빌립 집사 사마리아 전도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제 보도되다가 오늘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5장엔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그 베드로 이야기가 소개됐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이야기,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오늘부터 등장해서 사도행전 15장까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까지 이제 또 베드로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2절 43절 마지막 구절에는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다의 애니야, 요빠의 도르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거고 마지막은 요빠의 베드로까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 다음에 이어지는 10장은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가 이루어지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강림 똑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 과도기를 넘어가는 이 접속사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오늘 구절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 명을 살펴본다. 루다의 애니야, 요빠의 도르가, 그리고 요빠의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도르가 본문만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애니야를 고치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사도행전 9장 32절 그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성도들이 흩어졌다. 교회에 가해진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사방으로 콩 튀듯이 튀게 되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서 내려갔다. 내려간 지역 중에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루다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루다는 사마리아와 유다 땅의 중간 지점이 되는 해변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왜 갔느냐? 예루살렘에서는 막 3,000명씩 회개시키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러 갔다는 거예요. 신방하러. 괜찮았어? 그때 어렵지 않았어? 지금 여기서 살면 어때? 이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려고 그러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다가 루다에까지 가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루다에까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행선지에 이 루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전도의 결과로 루다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긴 것이고 베드로가 그곳에 성도를 신방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중풍병자였고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방을 열심히 하자. 신방을 열심히 하자. 이게 목회자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선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세 가지 방은 신방, 골방, 노래방, 책방. 다시 뭐라고? 신방, 골방, 책방. 신방은요 대배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신방 잘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정 신방 굉장히 많이 했고 하루에 5가정씩도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을 오픈하는 거를 별로 꺼려 하시는데 여러분 신방을 자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대배와는 사뭇 다른 맞춤형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은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신방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몇천 명씩 이렇게 하는 그런 베드로가 복음 전파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애니야, 도르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통과 의례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목회자들을 요청해서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몸방, 신방, 골방, 책방, 그 중에 제일은 신방. 신방하자. 청년부, 유치부,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려고 작정하고 간 거 아닙니다. 루다에 가보니 어찌어찌 저찌저찌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8년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환자 애니야였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예기치 못한 복을 받은 날이죠.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째다. 8년 됐다. 여러분 말이 8년이지 진짜 대소변 받아내면서 중풍병자 드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 얼굴이 이렇게 탁 스치던데 보니까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화장실조차도 갈 수가 없는 불쌍한 여인이 등장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여러분 애니야야 너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어디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했죠? 38년 된 어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때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 단호해요. 선포합니다. 이게 말끝을 흐리지 않아요. 네가 낫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혹시 너를 불쌍히 여기면 너가 일어날 수도 있겠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끝이 흐려진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말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건 그동안 옛사람의 상징인 게으름, 나태, 무기력, 원망, 자기 비하, 질투,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집약체 같은 것들, 그 아픈 사람들이 갖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청산하라는 거죠. 일어나 정돈하라고 하는 건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퇴로를 끊어버려라. 되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라. 결별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애니야가 단순히 몸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정돈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육이 온전히 치유함받기를 바랬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제자리를 떠난 것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리하고 정돈하라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불을 그대로 둬야 돼요. 개야죠. 정돈해야 되죠. 군대에서 아침에 일과가 그렇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확 나는 그런. 제일 먼저 일어나갖고 모포를 칼같이 갭니다. 관물대를 정리합니다. 칼같이 각지게 개어 놓아야 되는데 이불을 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다시 돌아가 눕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불을 개고 정돈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시 그것을 꺼내서 덮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칼같이 정리해 놓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각 잡고 막 거기다가 막 와이셔츠 각 같은 거 탁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각도 잡고 막 그러거든요. 칼 같은. 그걸 군사학교에서 이제 관물대 정리하는 걸 배우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불을 개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눕고 싶어지게 되죠.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고 개처럼 목욕한 후에 돼지가 다시 우리의 뒹구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니. 여러분의 정돈되어야 할 옛사람의 어떤 그런 정돈되어야 할 게 뭔가? TV 중독, 유튜브 중독, 더럽고 누추한 농담을 말하는 입술들, 툭하면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부정적인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정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못된 옛 습성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자리로 이뤄가라. 주님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이전에 있었던 8년 동안에 네가 끼고 있었던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누추한 것들 다 정돈하라, 일어나라 하시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침받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사람이 개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시죠. 34절에 보니까 에니야가 이 선포를 듣고 곧 일어났다 했습니다. 곧 일어났다. 쭈뼛쭈뼛하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니야와 같이. 사랑하는 개포의 권속들, 오늘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나무를 입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상에서 일어나라. 이런 역사들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역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곧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에니야에게 흘러갔는데 이게 이 한 사람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루따와 샤론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성시화되어 에니야가 일어났대, 8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대 하는 얘기를 듣고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도시가 다 성시화되어 버렸어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너무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물이 있어야 할 원 위치로 복귀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집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모든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풍경. 본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옆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자리가 깨졌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사나워졌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집으로 가자고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잡았을 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고아와 같이 외롭고 두려운 우리의 삶에 다시 평화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정돈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 되는데 밥알이 이마에 붙었거나 뼈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흉해요.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인생이 왠지 모르게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방황이 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셔요. 돌아왔을 때, 정돈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바의 도르가. 루따와 욥바는 우리로 치면 강릉 속초 정도의 거리인데 이 에니야를 고친 이제 베드로가 욥바를 가게 되죠. 한 16km 정도, 강릉 속초 정도의 거리입니다. 루따부터 한 10마일 정도래요. 10마일 정도. 욥바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라는 것과 도르가라는 말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제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보도를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불렀던,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여성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이 많았다는 것은 오지랖이 넓을 정도로 과했다.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구제를 완전히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가 비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도르가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 그게 저 사람의 구제와 선행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되는. 이런 오지랖 넓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오지랖 넓었던 사람. 옆에서 사람이 보면은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여리고에 이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이미 절반 죽은 사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었어요. 긴급 조치를 해요. 응급 조치를. 자기 짐승에 태워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밤새 돌봐줘요. 처음 본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일당을 줘요. 데나리온 2.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이틀치의 임금을 줘버리니 적지 않은 돈.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말을 신뢰할 만하죠. 보니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구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아버님이야? 강도 만난 사람이? 아들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야? 친척이야?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구제를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더군다나 사마리아의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건 견원지간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죠.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을 만한 건데 여기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구제가 심히 놀라운 구제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같이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얘기는 완전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와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뭘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남 돌봐주느라고 자기는 다 비다. 안 웃기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비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히 많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제예요. 구제는 하고서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구제의 핵심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 사람 못 뒀습니다. 보면 그렇게까지 아니하시면 달리 나를 안으실 방도가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 병기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어진 바 되었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 밑에서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까지 종에게 이렇게 하셨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안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당신의 독생자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제를 행했던 사람이 다 비다라는 거다. 남 돌봐주느라고 자기는 다 비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보에서 나타났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비합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성만찬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만찬이 마쳐져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그렇게까지 하는 주님의 구제와 선행을 내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이 은혜 잘못 받으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돼버려. 우리가 세상의 부채가 돼버리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소금이 아니라 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잘못 받으면 빛과 짠돌이가 되어버려요. 공동체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낭비라면 낭비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낭비되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낭비되게 부어지는 사랑, 뭐에 대한 정의죠? 그레이스, 은혜의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낭비된 사랑, 뭘 그렇게까지 부어지나, 이게 은혜래요. 이 은혜를 왜 내게, why me라고 했을 때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왜 날 사랑했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랑에 감격된 사람이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와 선행을 7번씩 70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동사무소의 구제가 되고 나라가 하는 구제가 되어버려요. 교회의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의 한 나환자촌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미모의 아름다운 백인 여간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녀의 환자 돌봄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간호를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절대로 저분처럼 일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여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100만 불 받는다고 해도 전 이 일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로 일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대요. 주님 주시니까 일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휴머니즘 가지고 사랑과 구제와 선행 오래 못해요. 사람이 죽었으면 씻기고 향품을 처리해서 무덤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도르가를, 다비다를 씻어서 달하게 뉘었다고 그랬어요. 38절 39절인데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그 사람 장례식장 가보면 압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깃들어서 쉬다가 떠날 때에는 그 사람, 그 새의 몸무게만큼 가지를 흔들고 떠난대요. 도르가의 죽음을 모든 과부가 애석해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씻어서 달하게 뉘우는, 향품 처리하고 모략을 바르고 하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시체를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몰라. 그러나 그만큼 장례를,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떠나보낼 수 없었던 그런 죽음. 베드로가 와서 봤는데 딱 짐작이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속옷과 겉옷을 모든 과부들이 다 내어 보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빚보증으로 겉옷을 저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주라는 게 율법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겉옷은 패션이 아니에요. 생활품이에요. 생필품. 베드로가 도착하자 과부들이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진짜 정신 나갔지. 남자한테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는데 겉옷은 담요 같은 그런 역할, 이불 같은 그런 역할인데 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옷 만드는 실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옷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무슨 속옷 겉옷을 지어주지. 도르가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과부들을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전에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 울면서 달리 할 말이 없으니 이 사람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옷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줄 때 치수를 재고 위아래를 재고 몸을 둘레둘레를 재고 속옷을 지으려면 다 하면서 살 좀 빼 집사님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말랐어 집사님, 어우 가슴이 빵빵하시네 이러면 일일이 다 하면서 요즘에 어려운 일 없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대1로 말로 케어하면서 은밀한 과부의 속사정들을 다 들어주면서 그의 어려운 것을 다 들어주면, 예수님 당시 어려운 사람들 세 부류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닙니까? 그 치수를 재어가면서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따뜻한 마음들을 이 사람들이 잊지 못해서 그냥 씻어서 올려놨던 거예요. 그럼 왜 다락방에 안치를 했을까? 다락방이 믿음의 처소라는 걸 이분들이 알았던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곳,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곳, 다락방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자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장소,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장소, 예수님 돌아가시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런 제자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해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비둘기같이 맺던 성령 임재의 장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시체를 씻겼으면 1층에 편한 데다 두지 왜 2층 다락방에 올려놨을까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여기가 소생의 장소, 부활의 장소,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걸 어떻게 응답받을까 봤는데, 아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16km 떨어진 바로 옆 동네에 와 계시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셨대. 애니아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곧 일어났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애니콜 하셨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쪼크. 애니콜 알아요? 애니콜? 삼성전자 지금 갤럭시 폰 나오기 전신 모델 1997년 8년에 나왔던 TV 기능이 내장됐던 애니콜. 애니웨어에서 터진다 그래서 애니콜인데 콜 부르는 거잖아. 애니아야 일어나라 하셨다. 안 웃기구나. 그러니 요바에 있는 제자들, 과부들이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모셔오자. 그래서 베드로를 알만한 사람 2명을 뽑아. 그 2명의 발걸음에 축복이 있으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거기? 다 죽은 사람인데 이거 살리자고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와, 한 여인의 죽음 소식을 알리러 달려간 거 아닙니다. 천국 환송 예배 해달라고, 장례 예배 거행해달라고 알리고 달려간 거 아닙니다. 살려보겠다고, 베드로가 오면 무슨 수가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요바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해서 2명이 갔는데, 그 믿음의 발걸음, 베드로를 보고 모셔올, 어딘데 와. 베드로도 죽었다는데 어떻게 내가 가?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이게 지금 제정신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행진이라는 거죠. 믿음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고 베드로도 따라 못 옵니다. 와서 보니 상황이 짐작이 되죠. 이 다비다의 선행이 그 다음에 고넬료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충분한 동인이 선행과 구제거든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너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이 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선행과 고넬료의 선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속사처럼 선행과 구제가 중요한 기적의 원인이었음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죠.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았느니라. 도르가에 임한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40절처럼 행동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뜨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건 뭐를 떠올리게 하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죽은 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시체를 보고 기도했어요?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어요? 말씀의 맥락상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했을 때 시체를 보고 기도했어요?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어요? 등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맥락상. 기도할 때는 시체를 등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문제에 침식되지 마시고 잠식되지 마시고 우선 권능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충 듣지 말고 아까 애니야 일으킬 때처럼 시체를 향하여 병자를 일으킬 때는 것 똑같이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대요. 와,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또 요빠도 성시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니라 주를 믿더라. 주를 믿으러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빠의 베드로를 보자.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읽으면 당연히 훅 지나가기 쉬운 그런 건데 43절의 한 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으니 일약 스타가 되지 않았겠어요, 요빠에?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겠죠. 자기 집에도 그렇게 말 못할 만한 병자가 누워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무두장의 집이 정결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유대인이 보기에 부정하죠. 왜? 이 피를 흘리는 무두장이라고 하면 도축업자인데 유대인들 구약 율법에서 죽은 짐승 부정하게 여기고 최하층 천민이었고 그거 만지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건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부정해져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정통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무두장이 집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유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방인 너와 내가 다른 이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베드로와 요 다음 장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이 베드로가 또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한 초씩 믿음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보이고 요빠의 5성급 호텔에서 그 지역 성도들로부터 돌아가며 대접을 극진히 받았더라. 이래야 되잖아. 원래 그죠? 죽은 사람 살려냈는데 그랬으면 5성급 호텔, 요빠의 5성급 호텔에 머물며 그래야 되는데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거하였다. 그건 뭐냐 하면 공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공역을 베드로가 가로채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 끝내놓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피신했다. 가장 대접받지 못했을 자리 같은 곳으로 갔다. 누가가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도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5성급 호텔에 머물만 하잖아요. 성도들의 집에. 유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사람들 부잣집에 초청돼서 밥도 먹어봤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아니 무두장이 집에 거하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가장 큰 기적은 애니야 도르가가 살아난 것. 또 하나의 기적은 베드로의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읽혀지는데 병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던 곳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자. 베드로처럼 우리 그렇게 하자.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주의 종들 뒤에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켜내는 성령의 역사를 봐요. 애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려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내요.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위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마땅히 주님 하셨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종을 떠나소서 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 나대지 않는 거, 우쭐대지 않는 거, 나야, 내가 했어 이러지 않는 거, 그건 쪽팔린 일입니다.
그건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건 점수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너희들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나 주님 보실 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 그렇게 했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게 되는 거죠. 벳세다 들판에서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떠나 조용히 흩으시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오늘 베드로가 판박이처럼 찍어내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려낸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 부정한 집에서 명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벽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있다고. 오늘 오로지 성령님만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여러분을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수의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병들었던 것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실족하여 떠났다고 한다면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원위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나도 죽었던 사람들 살려내고 또 병든 사람 살려내는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쭐대지 맙시다. 불법을 행하게 되는 날, 무두장이의 집에 겸손히 거하는 베드로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공역은 우리가 가로채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는 그런 사금 같은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맙시다. 늘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개포의 멋진 권속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금요일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